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희가 예배 끝에 부를 헌신의 찬송이 406장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작사 작곡가가 네일러라는 어느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10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녀가 교회 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뜨겁게 울면서 기도했을 때 누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시험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가야,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녀는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바느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새 노래, 새 곡조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몰랐던 노래인데. 그래서 그 노래가 마음속에서 올려나온 노래라고 생각해서 피아노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로 치면서 악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 선물임을 깨닫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의 권유로 자신이 작곡했던, 작사했던 그 곡을 찬양대 지휘자에게 보여주기도 했고, 결국에는 그녀의 찬송곡은 찬양 인도자 헨리 길모어에게 발견이 돼서 부흥집회에서 불려지게 됐고 출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더듬더듬 작곡을 했대요. 그리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안 보이게 될 때는 딸에게 말로 얘기했고 딸이 손으로 악보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 메리는 남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많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중국, 한국에까지 가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과 사위는 중국 선교사로 갔지만 자기는 본국에 편히 있으면서 찬송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크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고 예수께 붙들렸고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네일러,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끝으로 종말로 그런 말로 시작이 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네일러처럼 편안히 살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타국에 가서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교사로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여기 있거나 어디 가거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3절의 상반절 아주 짧은 말이에요. 주는 미쁘사.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젊은 세대는 이거 모를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안 쓰는 말이니까. 주는 신실하시다. 그 말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명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신실하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각절에 다 주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은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기도하고 있을 것이 신자들의 당연한 책무가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요. 특별히 신약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저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 습관으로 하는 그런 책무라고 저희가 먼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자가 영성은 습관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 또 기도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저희가 묵상하는 것들이 다 습관이에요. 근데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아주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도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여러 곳에서 부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도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 물론 바울도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 부탁은 주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고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먼저 기도의 우선이고 우리 주기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순서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도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된 것이 첫 번째 기도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을 받도록 한 것이 그 다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순적하게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도록, 보통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 받아들여진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받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면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입, 아니면 다른 케냐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란 사람들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민족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는 주이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주의 말씀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저희 신자들도, 복음 사역에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짤막하게 얘기해. 이미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신생교회,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권면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빠르게 전파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또 하나의 기도 부탁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것이 안전을 위한 기도죠. 사도 바울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역 가운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고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지 않아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시비 걸고 더 나아가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면 더 심하게 대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답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 사탄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자들도 미워해요. 따라서 저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과 동역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기를, 안전을 지켜주기를, 평안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중보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세상에서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까?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이 변화될 것이고 마음이 다 변화되니까 사실은 악한 사람이, 부당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강하게 진짜 공이 튀어나오듯이 반대하는 사람들 간혹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빠르게 전파되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저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쁘시다. 주는 신실하시다. 그 말씀은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 예수님은 신실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3절은 우리 번역에 빠져있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진짜 있어요. 그러나 주는 신실하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말입니다. 왜 그러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에와 바로 이 말은 굉장히 큰 대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지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큰 박해를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신실하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중요한 명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주기도문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라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현재 삶과 우리의 종목적인 미래를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서는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해도 당하고 어떤 때는 부당하고 악한 자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돼 있고 그 악한 자 사탄도 멸하게 돼 있습니다.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실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라. 그런 권면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저희가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너희에 대해서는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지금까지도 바울이 명한 것을 행해왔고 계속해서 행해온 것이 오늘까지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 너희가 복음을 들은 날부터 복음의 명령에 열심히 순종했다는 칭찬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행할 줄을 확신한다는 것은 권면입니다. 내가 믿는데 너희들은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권면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먼저 우리가 찬양했는데 찬양할 때 우리 고백의 좌우명이 등장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오직 예수. 어제도 오직 예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러면 내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죠.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예수님께 순종,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 그러면 내일도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직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 순종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오셔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중요한 말씀이 주는 신실하시다. 그것을 붙들란 얘기. 다른 거 붙들지 말고. 그래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기원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믿음은 다 깔려있어요. 주는 신실하시다. 거기에도 믿음이 포함이 되니까 전체 말씀에 다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이해를 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인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소망으로 연결이 돼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것이 먼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해야 우리 신앙의 동력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넘쳐야 그 사랑의 샘물은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넘치지 않으면 고갈되었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사랑이 계속해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실천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까지는 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first name,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공식적인 타이틀입니다. 그 타이틀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이루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겪으신 그 인내, 그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부활의 영광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래서 저희가 승기라고 부르는데 그 승기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인내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려울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인내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 당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묵상함으로 위안을 얻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명제는 주는 신실하시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신앙의 중심에서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머리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도 뜨겁게 느끼기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길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되시고 오빠 되십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역사함이 아니고 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예수를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오늘 찬송에 보면 예수를 우리의 안전한 포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든든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늘 교제해야 돼요. 친구로 불러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친구로 교제해야 됩니다. 친밀함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는 교제예요. 교제. 말씀과 기도, 교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교제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형제 자매 삼아주신 예수님께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때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3절 말씀 주는 미쁘사 이거 가슴에 굳건하게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신실하시다.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오직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우리 수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인내하심으로 저희가 소망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수만교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주는 신실하시다. 예수는 신실하시다.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 주께 순종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결단한 저희 수만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